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본문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장이라고 말하면 좀 더 그럴듯한 사건으로 다윗의 모습을 끝을 맺혀주면 좋을 텐데, 뜻밖의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그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사건 속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함과 용서가 있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사무엘하 24장 25절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의 결론이 재앙이 그친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그 재앙을 그친 과정, 바로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재앙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단과 재앙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을 쌓음으로 재앙이 그쳤다. 21절에 또 그리고 25절에 단을 쌓음으로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더라.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는 사건이 삶의 재앙이 그치는 역사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삶이 화려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그의 죄를 용서받고 회복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다가가는 모습으로 사무엘하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허즈버그라고 하는 구약 성경학자는 이 부분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유월절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유월절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주고 있고 이것은 갈보리 제단, 바쳐 말하면 성전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월절 사건이 죽음의 재앙을 이기게 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인류의 죄와 죽음을 그치게 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단이 성도들의 삶에 주시는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인구조사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런데 역대상 2장 1절을 보면 21장 1절을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며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을 종합해 보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할 때에 다시 말하면 인구수를 쉼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수에서 주는 만족함과 그리고 거기서 얻어주는 자신의 자랑함과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마음을 얻도록 충동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충동질할 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는 그 사단이 충동질할 때에 그 충동질에 넘어가서 인구수를 세고 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땅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세는 것 얼마나 잘못됐는지 요압 장군이 그 명령에 반발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나님이 100배나 더해 줄 수 있는데 왜
인구수를 조사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기뻐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사. 요압 장군은 그렇게 신앙이 특출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많지 않은 장군의 눈으로 볼 때도 그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적 모습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강성해지고 외적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권이 공고해진 것은 자신의 눈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떻게 다윗이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인가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만으로만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조사하는 것,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미래를 여기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거기에 준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충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기뻐하면서 하려고 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절대 군주 앞에 충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목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군주 앞에 어떻게 그 말의 명령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다윗이 화를 내면서 요압과 군대 장관을 재촉한지라, 서둘러서 빨리 인구수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니까 그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추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는 할지 몰라도 템테이션을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템테이션은 물리쳐야 하는데, 다윗은 마음의 충동질, 인구수를 세고 국방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랑 속에 교만함이 차게 되자 그는 템테이션에 끌려버리고 말아 군대 장관과 요압을 재촉시킵니다. 무슨 소리냐? 빨리 숫자를 쉬어라. 다윗의 마음에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충동질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그랬거늘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충동질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충동질하는 말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충동질 되는 대로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대로 거침없이 내뱉으면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인격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성숙인데 절제를 못해요. 내 스타일이니까,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산다.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 스타일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사람 마음에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테스트는 이겨야 되지만 템테이션은 거절해야 합니다.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10개월 동안, 정확하게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를 보고합니다. 9개월 20일 만에 온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십니다. 칼 쓸 수 있는 사람을 십니다. 유다 사람이 50만 명, 유다 사람을 제외한 11지파에서는 80만 명의 칼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130만 명의 군사 정병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60만 명이 칼을 쓸 수 있는 장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 시대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윗 왕국의 번영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되려면 강대국의 요건 중에 하나가 인구수입니다. 적어도 1억 명을 넘어야 강대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남북 합쳐야 7천만 명 밖에 안 돼요. 강대국이 되려면 인구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많이 좀 놔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사실은 인구수가 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하고 떠날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통치 시대로 말미암아 130만 명이 정병이었어요. 마음은 대단히 흐뭇했을까? 이 정도면 이 중동 지역에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겠는가? 이 정도 군사력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쳐들어갈 수도 있겠지 하고 든든한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윗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조금 전까지는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인구수를 세고 국방력을 힘입는 왕이어야지. 그런데 뜻밖의 마음의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왠지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광명한 빛 앞에 나를 비칠 때에 불편하십니까? 왠지 모르게 안절부절합니까? 회개하십시오. 다윗은 인구수를 세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오자 양심의 가책을 잊어버리게 해서 술을 먹거나 쾌락을 즐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구조사가 양심의 가책을 준 이유는 당시 인구조사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왕으로서 인구수를 세는 것. 두 번째는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는데 그 성전을 앞으로 짓고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구수를 세야 되겠다. 셋째로 군사적 목적, 말씀드린 대로 유사시에 군사력을 전환할 수 있는 백성의 수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수를 센 것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군사력 과시하고 왕권 경고하고 자기의 노년에 자신의 업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인구수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칼과 창 갖고 나가지만 너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 믿음 갖고 골리앗에 나갔다고요. 그 처음의 믿음이 축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어지니까 자기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이 상대적이니까. 그러나 그의 근본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이 변질됐어. 믿음이 바뀌었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믿음이 상실됐어요.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무너져버렸어요. 그가 미친 듯이 도망다닐 때도 있었고 미친 척할 때도 있었고 머리 둘 것이 없었고 400명 군사를 내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고 모욕당할 때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 향한 근본적인 믿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잘 되고 형통하고 두려움이 없고 대드는 사람이 없자 그의 믿음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